기도하겠습니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친히 있으라 하신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들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새롭게 지으시려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창조하셨사오니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에 친히 말씀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주의 교회가 세상을 비추어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신실하심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족보가 나오면 그것은 그 족보의 이름, 그 족보의 머리에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머리에서 출생한 후손들의 역사를 먼저는 총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러면 그 족보에 속한 자들은 그 족보의 머리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그 족보를 이을 상속자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족보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록 방식으로 그 역사를 목표에 이르러 가십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을 따라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 첫 세계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세계를 의로운 노아에게 상속하기까지, 거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족장들과 함께 하시는 그 조상들의 역사가 창세기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길게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노아까지 5개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족장들의 역사에 5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족보 형식으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천지창조도 족보 형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천지창조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창조 세계를 상속할 상속자인 아담을 중심해서 다시 창조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의 거처, 곧 하나님의 성소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이 상속자 이야기, 그리고 아담의 거처인 에덴 창조 이야기,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도 족보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아담 창조 이야기, 상속자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해 주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과 세상의 장자로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해야 될 것인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상속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창세기를 읽을 때도 우리의 정체성, 곧 우리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역사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를 봉사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창세기를 읽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쭉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창조기사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를 읽고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그 해석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죠. 적용이라는 것도 그 해석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아직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물속에 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무질서의 세계였습니다. 아담이 거할 초소는 아직 물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속에 있는 세상, 그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의 성소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소로 지으시고 만물의 장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담을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에 두시고 아담과 함께하는 생명의 언약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아담으로 생육하고 번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채소와 열매를 아담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땅의 푸른 식물을 그에게 주셔서 아담의 식물을 탐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2번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처인 땅을 구별하시고 그 땅에 식물을 가득 채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2번 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을 총 7번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기쁨이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상속자 이야기,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이처럼 권능이 있어서 그가 말씀하시면은 만물은 종처럼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은 질서 있는 세계와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지어졌습니다. 하늘의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었고 또 땅의 생물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게 물러가라 명하시면은 물은 다시는 사람의 거처를 덮지 않았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래턱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창조의 왕께서 말씀하시면은 만물은 종처럼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논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마치 누군가와 의논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두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이 우리를 삼위일체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항상 존재적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정의되는 분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하심의 역사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마다 어떻게 다르게 일하시는가 하는 그 역사의 차이가 곧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마다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구약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그러면은 그건 신약이지 구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상속자입니다. 그처럼 영도 존재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영이 그런 의미로는 사역의 영,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역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종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그 종에게 어떤 직무를 주어서 보내느냐, 그에 따라서 그 영의 권세와 능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에게 주시면은 그러면 70인도 모세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임한 영을 사도들에게 주시면은 그러면 사도들도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일합니다. 이처럼 영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직무와 성격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존재의 영이 아니라 사역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영은 창조자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에게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이르시되 빛이 있게 하라 하고 그렇게 영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그 권세를 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번역성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창조주의 영의 사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든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본국에 계시며 땅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석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본국에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어전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참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며 우주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은 하늘의 어전회의 모습입니다. 하늘 왕궁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남성 복수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장엄하고 위엄차고 그리고 권위 있는 창조의 주님, 그 하늘 왕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엄차고 장엄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리는 장엄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찬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인가? 실은 여기서 모양과 형상은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의 기본 개념은 성경에서는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족보를 마무리하는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적은 것이니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310세에 자기의 모양대로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는 서론은 그 앞에 있는데 아담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먼저 총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비록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지만 그도 번성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보를 이을 상속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름이 죽은 아벨을 대신한 셋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일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족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곧 형상의 족보인데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과 같은 모양으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아담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낳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자신을 닮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이나 모양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 곧 상속자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이 아담이 어떤 의미로 상속자인가, 즉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에게 그의 정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상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대행하게 하려고 아들을 낳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정권을 아담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닮은 상속자로 아담을 낳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형상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생한 아담은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권을 이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아들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는 다 아담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풀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것을 손대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권세로 각 생물들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다스릴 상속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기사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궁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지으시고 아담을 그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도록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소유 삼으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을 따라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라를 설립하실 때 그들의 출생의 기원과 사명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만 창조자여 참신이시며 가나안 땅의 모든 신은 죽은 신이라고 증거하도록 여호와의 장자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형상으로 낳으신 여호와의 장자여 여호와의 상속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할 새로운 민족이며 또 새로운 인류이며 흩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 백성들이며 범죄한 노아의 후손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들이키는 여호와의 장자 백성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씻으셔서 의의 조상 노아에게 상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홍해의 물로 씻으셔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 세상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선지자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역사의 중심에서 봉사하는 여호와의 장자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무로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어느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역사를 봉사하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사람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보다 적은 못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경영케 하시는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감격하며 노래한 시가 시편 8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존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영토록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정직케 하셨는데 그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인자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구약 역사의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은 지음받은 형상이 아니시며 본체의 형상이시여 영광의 광채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이스라하신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상속자여 아버지의 참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모든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운 인류를 지으신 새 창조의 주님으로 증거하는 본문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함을 설명하고 아들을 높이는 것은 아들에게 속한 교회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새 창조의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아담과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의 세계 첫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 즉 천사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모든 권세들과 천사들의 주로 언급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천사 숭배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존엄함을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할 수 없는 것처럼 만일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를 잊어버리면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며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천사 숭배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머리시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으니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함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경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땅에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율법의 말씀으로 땅을 경영하는 여호와의 형상도 아닙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신성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함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서 하늘에는 모든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아들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성장하셨으니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날마다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지어진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조상들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담으로 에덴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속자, 참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하늘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충만한 이 역사의 종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경외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유의 상속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만유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권세 있는 백성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참 상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만민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봉사케 하시는지 그 은혜를 어찌 다 측량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작은 자들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봉사케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처럼 우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증거하고 노래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역사의 어느 민족이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는 이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참 아들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께 섞여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양자가 되어서 이제 때가 찬 이 비밀의 경륜을 봉사케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처럼 장대하고 이처럼 위대하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역사를 맡기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사도께서는 고백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봉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아담이 만물보다 크고 힘이 강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정권을 맡긴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대항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했을 때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복종시키고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경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세상의 장자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백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거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새로운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상속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도록까지 복음의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첫 인류를 아담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만물을 경영토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로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정년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진 새로운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상에서 창조의 영광을 배웠고 가나안 땅의 영광을 복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물러 오신 주님의 상에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신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며 선포된 아들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의 상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주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상 앞에서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우리의 삶을 경영하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변할 것이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묵묵히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오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생명의 날을 소망하며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교회는 모든 고난 중에도 이 생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신실히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비하신 주님께 구하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복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복된 인류가 없고 이처럼 능력 있는 인류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살며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복종시키는 주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지막 형상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주적인 악한 권세를 복종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경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